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사람들하고 성탄절에 하는 인사, 서로에게 축복하고 또 주님 높이는 인사 함께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나라에는 이런 관례가 있죠. 옛날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 문 앞에 뭘 해놨었어요? 금줄이라고 하는 걸 해놨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이 위생적으로도 매우 좋고,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 참 지혜로운 일이었다,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런 일종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동네마다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렇게 소식이 들려지면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음악가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와서 아기가 태어난 그 집 문 앞에서 생일 축하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생일 축하 공연, 출생 축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시기쯤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런 관습이었대요. 그래서 동네마다 그런 새 생명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축가를 불러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좋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를 임신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긴 여행을 합니다. 지도 하나 올려볼래요? 우리는 성경의 지도를 잘 몰라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죠, 솔직히. 우리나라 지도도 잘 모르는데 성경 지도에 이스라엘 별로 크진 않은 나라지만 저 위쪽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바로 밑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하니까,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통하는 시대인데 인구조사하고 이런 거 하려면 고향에 가서 그거 해야 돼. 그래서 고향 땅을 내려가야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는 한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km 정도. 근데 저 화살표처럼 저렇게 돌아가면 170km, 180km, 200km도 될지 모르겠어요. 반듯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옛날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 음악가들도 이들을 알지 못합니다. 호적하러 막 이동하는 시기이니 얼마나 좀 복잡하기도 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이동하니까. 그래서 출생 축가를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해산을 위해서 머무를 집도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가 전혀 없었을까? 아니죠. 이 땅의 음악가들에 의해서는 준비되지 못했지만 하늘로부터 거대한 하늘 성가대와 천군 천사의 합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가로 어떤 노래가 가장 적합했을까? 하늘이 천사 합창대를 동원해서 선택한 노래는
어떤 거였을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그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노래하듯이 큰 소리로 주님 높이는 귀한 천군 천사의 합창을 우리도 함께 우리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노래해 보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일종의 이것을 영광송이라고 합니다. 영광송.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위한 출생 축가는 대부분 우리가 부르는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영광송으로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일명 영광송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불렀을까?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독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 흔히 이렇게도 말합니다. 영광이란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도크사, 독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말은 인정한다, 인정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헬라어의 의미는 영광 이 말이 독사야 독사. 쉽게 말하면 독사 이런 말인데 그 말씀의 귀한 의미는 인정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어떤 일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영광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천사들의 합창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천사들의 합창은 최고의 출생 축하인 거예요. 출생 축하. 그냥 아이가 태어나서 동네 연주자들이 음악가들이 관습적으로 새 생명 태어나서 연주해 주던 그런 거하고는 완전 다른 그런 축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 성가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그런 찬양을 영광 찬송을 듣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인간의 존재를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의 빈 공간을 그 빈 공간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창조해 주셨대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빈 공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전도서의 3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전도서에 있는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공간을 넣어주셨어요. 이 영원성의 공간,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인간 속에 창조하신 이 빈 공간이 바로 영광이 거하는 공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광의 공간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인간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영광의 공간을 채우는 경향이 있다는데요. 모든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눠서 내 속에 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공간을 채우는 방식이 있대요. 첫째는 이런 부류가 있어요. 영광이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주어지도록 채워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행합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인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의 왕,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루이 14세. 듣긴 많이 들어봤죠. 루이 14세라고 하는 프랑스 왕은 생전에 본인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면 절대 뭔가를 행하지 않았대요. 일종의 자기 명예병 같은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일은 절대 행하지 않아. 루이 14세 같은 사람들이 그만 있을까?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영광을 채워가는, 자기 안에 그렇게 채워가는 그런 존재가 있고요. 둘째는 우리의 영광의 공간을 유명인들로부터 빌려서 채우는 사람들. 유명인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가는 것. 일종의 스타병 같은 거죠. 대신 그런 걸로 채워가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로 돌려서 내 빈 공간을 채워. 전사들의 합창처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에게 그렇게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의 공간을 하나님께로 열 때 우리는 매우 만족하게 되고 평화로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 번째 내용처럼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의 빈 공간을, 빈 마음을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의 영광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깜짝 놀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왜 천사들이 깜짝 놀랐을까?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예요? 천사들은 원래 땅의 사람들이 하늘에 울리는 찬양과 경배에 익숙합니다. 그런 거에 익숙해, 천사들은 그동안. 그러나 지금 천사들은 오히려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어.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 그동안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천사들은 놀라. 또 한 가지는 천사들은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시간과 장소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림 하나 올려볼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 시간과 장소를 생각해 보는데 이사야에서 나온 증언들은 어찌 보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오심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궁에 오실 줄 알았어요. 화려한 궁궐에 오실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기억할 수 있도록 다 공개되어서 그렇게 화려하게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밤중에 그 동네 그 음악가들이 알지도 못하게, 그것도 냄새나는 마국간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못하는 곳에 왕으로 태어나셨던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밝은 대낮에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기억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하하고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한번 다뤘죠? 영광이란 단어의 어원은 명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는 일인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좋은 이름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숙제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성탄을 맞이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출생 축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여러 가지 공연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정말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귀한 성탄절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영광송과 함께 세상에서 온전한 삶으로 최고의 생일 축가를 선사하려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스스로 결단해 보시고 내 마음속에 빈 공간에 무엇을 채워서 주님을 높이고 영광송을 돌려드려야 될까? 이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들여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 보도록 합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이렇게 외쳐봅시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축하드리는 삶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 빈 마음을 채워가고,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